은혜 받을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는 곳은 섬이에요. 섬인데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친척 언니가 내 손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싹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느 꼴먹으로 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신앙군 안태인데 이제 국민학교 앞에가 있는 그 교회거든요. 장로교회 최초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명하게 난 것 기억에 이렇게 나요. 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기억이 없대요. 잘 안 난다는데 저는 5살인데도 굉장히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기억력이 그때 기억은 그렇게 안 잊어버릴까요? 왜 안 잊어버려요? 저는 커서 있었던 얘기는 잘 많이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이렇게 외우다 보면 많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기억은. 그래가지고 어느 언니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이 교회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예배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건 돌리기도 시키고 이제 후집회로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손을 이렇게 하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재밌게 이제 율동도 가리키고 이렇게 칙칙폭폭 기차놀이 그것도 막 이렇게 불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막 이렇게 놀이 시키고 또 수건 돌리기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수건 돌리기도 시키고 그래서 맨 처음에 간 날 교회를 이제 5살 때 간 것이 그렇게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고마운 것은 그 언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나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게 최초로 인도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우리 고향으로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이제 전거는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향이 어딘가니 좌우면 유각 그 부락이거든요. 그때는 배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낮았어요. 다리가 낮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그 섬으로 가면 세 섬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낮았어요. 옛날에는 나무로 된 배 있어요. 나무로 됐어요. 배가. 근데 이렇게 막 풍차같이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쳐져 있어요. 도시 이렇게 풍차같이 이렇게 도시 있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섬으로 왔다 저 섬으로 왔다 배 타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향 유각으로 왔거든요. 유각으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주일학교 다녔죠. 주일학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유치부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우리 본교회를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교회가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성결교회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안군 도서 일대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여러 교회를 세우신 그 전도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유명한 것은 그 전도사님이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넷째 때. 순교를 하셔서 거기가 성지가 돼 있어요. 거기가 정도라고 하더라고. 정도에가 이제 문정경 전도사님 그 성지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백정희 전도사님. 우리 백정희 전도사님이 거기서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백정희 전도사님이 심호하셨어요. 근데 이 백정희 전도사님은 이제 문정경 전도사님 수양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문정경 전도사님 수양딸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백정희 전도사님은 아주 기억을 하고 싶은 한 거는 하얀 멋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리고 이제 하얀 신발을 고무신을 신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쪽을 이렇게 머리를 딱 올리고 정갈하게 그렇게 이렇게 항상 다니시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면서 항상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지만은 국민학교 이제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인천으로 왔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제가 먼저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전도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불순종을 했어요.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너나 예수 믿으라고. 응? 천국이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너나 예수 믿어라 내 천국을 믿어라 하면서 엄청 핍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백정희 전도사님이 이제 소개를 하고 싶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엄마가 이제 거기서 이제 33살 때, 우리 엄마 나이에 33살 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중에 갇혀있는 발과 같은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자녀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의 제목이 많아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 사람도 내면에 찾아보면 그 사람도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나만 괴로운 것 같은 게 아니라 다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에. 자기의 그 문제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 보려고 여러 가지 세상 방법으로 추구해보고, 또는 내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또는 아픈 사람들은 의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노력해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의학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될 때가 있더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도 그잖아요. 한 반세기가 넘었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반세기가 넘었어. 그런데 이제 꽤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는 안 되니까 최후로 세상에서 다 해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의 지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의학을, 지식을 버리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잖아요. 내가 답답하잖아요.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제 옛날에는 보니까 옛날에는 이 의학이 안 받다되고 그럴 때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학을 의지하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세상 지식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요.
제한시켜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해야겠네. 우리 애가 어려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다닐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밤중이 됐는데 얘가 막 열이 막 올라가지고 막 병원도 갈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는 이제 낮에 같으면 이제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병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중에 막 자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막 열이 막 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열이 나면 무섭다는 게 얘들은 열이 나면 무섭더라고요. 경기를 하고 막 이렇게 몸이 막 틀어지고 그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도 이제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이 오르니까 이제 엄청 이제 막 혼자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병원에도 이제 못 가지. 밤중에 이제 막 열이 나니까 펄펄 끓지. 애기는 열이 펄펄 끓지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금방기도가 나와요. 응? 의학을 다 이제 안 될 때, 의학이 안 되니까 밤중이라 이제 병원을 못 가. 내 생각, 그때 당시에 생각으로는 응급실이 있는지도 생각도 못 하고, 응급실 있는 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때 당시에 급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쌀 사람은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쌀 사람 안 돼. 물에 빠져가는데, 쌀 사람은 누가 와서 구해줘요? 못 구해줘. 그러니까, 그때는 막 급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 옆에 우리 집 권사님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막 혼자 기도를 막 엄청나게 막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응? 혼자 막 울부짖으면서 그때는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막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급하면 급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울부짖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한참을 기도했어. 그것도 뭐 조금 기도한 게 아니야. 한 뭐 30분도 넘게 했을 거예요.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응답 해결 받을 때까지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믿음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내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내 배가 갑자기 아파. 그러더니만 우리 아들이 열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열이 떨어져.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나섰으니 감사하잖아요. 내 배가 아프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은 지금 이제 뭐예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이 뭐예요? 여종이 날마다 바울과 실라가 다니는 길목에 날마다 나와서 귀신이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더라고요. 귀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지극히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귀신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이 종인 것을 알고 먼저 귀신이 알아보고 날마다 바울과 실라가 다니는 길목에서 바울을 볼 때마다 괴롭히는 거. 그거를 볼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이 불쌍해. 그잖아요. 불쌍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좋은 말도 여러 소리면은 잔소리같이 그러잖아요. 잔소리같이 들려. 좋은 소리도. 그런데 오늘 바울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인 것도 있고 또 여러 날을 번거롭게 한 것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까 존말도 여러 소리를 하면 잔소리같이 들려 귀찮아. 그런데 이 영혼이 너무나 보니까 불쌍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볼 때마다 그럴 때에 너무나 불쌍한 거야. 이 바울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괴롭게 하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라 하면서 지금 명령하죠. 명령합니다. 그럴 때 이 즉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했어요. 오늘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지금 정죄가 안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정치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죄가 안 나와요. 정죄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이 정치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이익이 떨어진 줄 알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귀신이 나갔으니까 좋을까요? 그잖아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자기의 생각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익이 떨어지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일 해주고 좋은 일 해주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깜깜한 감옥에 이제 가둬놨어. 가둬놨는데 얼마나 낙심될까요? 나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응?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감옥에다가 나가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발에다가 또 착고를 채웠죠. 발에다 착고를 채웠지. 응? 그러면서 이제 가둬놨지요. 문을 꽉 막아놨지. 얼마나 답답하게 숨이 답답할 것 같아. 내 생각은 얼마나 답답할 거야. 응?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나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억토를 흔드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언번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면서 막 불안한 마음으로 반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확신한 믿음 반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져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죽을 몸도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하거든요. 그럼 울부짖어 기도하라 또 그래요. 어쩔 때는 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성령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어쩔 때는 막 기도 훈련 시키는가 봐요.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막 기도하지요. 막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막.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나 쌀쌀 목소리 아껴가지고 살살 하면 누가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어느 중이 있더래요. 어느 중이 있었는데 그 중이요 물에 떠내려가니까 하나님 찾더랍니다. 중도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찾더래요. 이만큼 자기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옥토를 흔들어 기도를 했어요. 옥토를 흔들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겠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이 보는 데서 거룩하게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응답받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종류가 뭡니까? 기도의 종류는 뭐예요? 중보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작정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뭐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내 문제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겠죠. 내 목을 아끼지 말아겠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뤄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같이 하나님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크게 기도했을 거예요. 쌀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크게 들었으니까 죄수들이 듣지 않아요. 쌀쌀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요. 다급할 때 다급한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급하면 급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급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묶여있는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또 엘리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번제 지금 이방 우상들하고 싸우잖아요. 대결하잖아요. 대결하는데 그 850인과 바울을 8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데 이 850명들을 먼저 이제 기도를 해라. 너희 먼저 기도해봐. 응? 너희 신을 찾아봐.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나도 불이 안 내려와. 그 마귀 새끼들은 불이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너희 기도 다 했냐? 그러고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제단이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태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하나님께서 연락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또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비가 안 내리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이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비가 안 내렸어. 비가 안 내렸어. 구름도 안 떠올라.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끈덕지게,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 끈덕지게 계속 기도하죠. 계속 자기 얼굴을 무릎에 쳐박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7번까지 했잖아요. 7번까지 하고 나니까 자기 사환이 가서 봐라 그러면서 비가 오나 봐라 구름이 오나 봐라 떠오르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쫙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비가 왔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끈질긴 기도, 적극적인 기도 그잖아요. 한 번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아이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면 안 돼. 응답 받을 때까지 내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보여주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좀 역사 좀 해주세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음성 좀 들려주세요. 내 답답한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상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딴 사람도 의식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막 아이고 내가
응?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의식 안 해야 돼. 기도할 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뭐예요? 자기 동서 분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혀.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쏙쏙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예요? 자식이 많아요. 작은 말하자면 작은 여자가. 그런데 자기는 남편 사랑을 받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한나가 분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막 괴롭혀요. 응? 새끼를 못 낳는다고 그러면서 괴롭혔을 거 아니요.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응? 여자들은 시기 질투가 많아고 여자들은 그래요. 그게 동서 분인나가 뭐예요?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 그 본처를 무지하게 괴롭혔어. 괴롭히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엘리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이 동서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동서 분인나가 한나한테 붙였잖아요. 자기 괴로움을 가지고 호소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얼마나 괴로우면 술 먹은 사람처럼 그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술 먹은 사람처럼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할 때 술 먹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미친년처럼 와서 몸부림치니까 오죽하면 술 먹고 왔냐 그랬잖아요. 엘리 그 제사장이.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내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막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요. 그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 안 해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나같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옥문이 열리도록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엘리야같이. 엘리야가 정말로 한 번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끈질긴 기도를 했잖아요. 끈질긴 기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 문제가 답답한 문제가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해보잖아요. 다 해봐. 의학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요.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한나같이 태문도 열어주시고, 한나같이 태문도 열어주셔서 자식도 쑥쑥 잘나서 사모예를 낳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고요. 우리가 교회 왔으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몸부림치는 기도 그 어거스틴의 엄마가 모니카 그 엄마가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대요. 방탕해서 아들이 방탕하니까 아들을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방탕한 아들이 성자가 됐어요. 성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성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해요. 기도는 열쇠와 같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겠잖아요. 기도는 숨 쉬는 호흡과 같다겠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기존 성도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보면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숨 쉬는 기도도 잘 안 해요. 숨 쉬는 기도 문제 해결 커닝은
숨 쉬는 기도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체험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숨 쉬는 기도라도 하고 기본 기도도 하고 기본 기도도 했으면 응답받는 기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요.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쩔 때는 길에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해 줘. 그잖아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구하지도 안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에만 들면 뭐예요? 마음에만 들기만 하면 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예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뭐예요? 더 좋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가 왕이 돼가지고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예요? 더 좋은 것도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나는 멍청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하면서 솔로몬이가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처음에는 엄청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제단을 지었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도 드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꿈에 그랬어.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뭐예요? 솔로몬이가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니 하나님 말할 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말 정정할게요. 그랬는데 이제 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오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그 뭐예요? 모르는 은사도 다 주시고 뭐예요? 모르는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알지도 못한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이 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뭐예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 돌아다닐 때에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이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순종이 최고예요. 내 순종은 뭡니까? 내 말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이치에 안 맞아도 우리는 순종.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행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잘 합시다. 내가 응답을 못 듣더라도 내가 음성을 못 들어도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해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또 어떤 성도들 우리가 기도원을 해보니까요.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아주 대적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어찌하게 대적해? 사모를 우습게 알아. 말하자면 성도들이 목사님은 좀 존경해. 목사님은 존경을 하는데 사모들은 우습게 알아. 사모들은 막 쭈물쭈물 하려고 그래요. 사모들은 무시해. 깔봐. 자기들의 성전에 조금 와서 해놓고 막 엄청 사모로 막 깔보고 그래. 무시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안 돼. 나한테 유익이 없어. 내가 왜 그것을 안 가니? 우리 교인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봉사는 잘해요. 봉사는 와서 엄청 잘합니다. 잘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막 그 성도한테 간 거야. 화살표가 화살이 쏘면은 이렇게 날아서 그 성도한테 가는 거야. 관계자에서 날아가고 그 화살이 싹 그 성도한테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뭐라고 한가니? 네가 너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면서 그 화살표가 그 성도한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섭습니까?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모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모들을 우습게 알아. 사모들을 깔봐. 사모들을 무시해. 그러다가는 자기들이 혼나. 하나님은 그래요. 기도해보면 그 사람들 머리로 돌아간다고 그래. 머리로 돌아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이나 어디 이렇게 성전이나 어디 가더라도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잖아요. 항상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뭘 해놓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세우지 마. 교회에서 막 대장로로 달라가면 안 돼. 막 사모를 막 갖고 흔들면 안 돼. 사모를 무시하고 막 깔봐. 보면은 목사님들은 존경해줘 성도들이. 그런데 사모를 막 우습게 한단 말이요. 그러면 자기한테 분명히 안 좋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평신도들도 다 이런 연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다 이런 연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성도들도 일반 평신도들도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연권이 있어요. 손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어디 가서든지 겸손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뭐 해놓고 내세가면 안 돼. 그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받으시는데 그걸 해놓고 막 그렇게 막 내세우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축복이 없어. 축복이 없어. 그잖아요. 자기 영광 이미 다 받았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제사보다 낫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목회가 참 힘들어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 성도가 안 좋아. 안 좋아. 여러 가지 봉사는 많이 했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어. 했는데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모는 평신도라 하잖아요. 사모는 평신도라 하는데 그러나 깔보지 맙시다. 오늘날 어디 교회 가가지고 막 사모를 막 깔보고 그러잖아요. 사모니까. 그러니까 요새 사모들이 목사한테 많이 받은가 봐.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사모들이 목사한테를 많이 받는가 보다 내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러지 마세요. 성전에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교회 가서 어려운 것을 이렇게 협력해주고 이렇게 나와만 줘도 감사해. 개척교회는 그러잖아요. 한 성도가 들어오면 꼭 천사가 들어온 것 같아. 천사가. 그렇게 좋아. 반가워. 천사가 들어온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척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또 사모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나오는데, 야곱이도 그러잖아요. 야곱이도 분명히 끈질긴 기도를 했어. 야곱이도 뭐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했어. 형이 지금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밤새 철야를 하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한독대를 쳤어요. 그러나 이 천사를 안 놔뒀어. 안 놓고 야곱이는 끈질긴 기도를 해서 천사를 막 이겼다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축복. 응?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까지 야곱이는 받았어요.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끈질긴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적극적인 기도, 울부짖는 기도. 그런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왕이 성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딴 사람 절대 의식하지 마시고 내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간증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요, 저 만수동에서 기도를 할 때예요. 이제 기도를 할 때인데 밤에 이제 그때는 나이가 이제 뭐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밤낮으로 막 으쌰으쌰하고 밤낮으로 막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낮에도 가서 2시에 가서 하고 밤에도 막 가서 밤에도 8시인가 7시인가 가서 막 밤낮으로 그렇게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막 제가요 코비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때 막 콧물에서 콧물이 막 엄청나게 나는 거야. 흐르는 거야. 이거 뭐 밤에도 나지 막 낮에도 나지 잠자도 나지 막 목구멍으로 막 내려가지 병원에 가도 안 나요. 약 먹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이거 살려줘야 됩니다.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응?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쫙 앉아서 이제 기도하지요.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쳤어. 막 살려달라고. 응? 몸부림쳤어. 하나님 나 좀 이거 살려줘야지.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나 이렇게 그냥 목구멍으로 막 흘러내려가고 너무너무 콧물이 나서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자도 막 이것이 콧물이 막 여기 목구멍으로 내려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막 몸부림쳤어. 울부짖었어.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내가 너무너무. 그래서 아픈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떨어졌어. 응답이 떨어졌는데 어떤 응답이 떨어졌냐. 코 옆에 여기가 갑자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병따개 소리가 뻥 소리가 여기 가운데서 뻥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뻥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더니 콧물이 딱 넘치더라고요. 나 정말로 이런 울부짖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막 그 콧물 난 것이 멈추더라고요. 콧물 난 것이 멈춰.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 작전기도 했잖아요. 100일 작전기도 할 때 하나님 네 생명줄은 내가 네 생명줄은 하늘에서 잡고 있대.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네 생명줄은 하늘에서 잡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오늘 응답받는 그 기도의 그 비결에 대해서 저와 내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내가 왜 그것을 안 가니? 우리 엄마 간증을 할게요. 우리 엄마가 처음에 예수를 33살 때 믿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믿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엄청 핍박을 하고요. 살림을 다 운들 주일학교 다닐 때요. 교회만 갔다 오면 이제 막걸리를 옛날에 이렇게 그저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받아 사갖고 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이제 교회만 갔다 오면 이제 막걸리를 받아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받아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술을 잡수고 계셔. 술 채갖고 이제 계셔. 엄마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교회 이제 1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드리고 이제 2부는 이제 저기 엄마가 오잖아요. 엄마가 이제 오시면 막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말도 못한 거야. 집구석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응? 살림 다 끄집어내고 태우고 뭐 태웠네 어쩌네 하고 뭐 물이야 뭐야 다 갖다 버려버리고 막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런 핍박을 환란을 당하면서 이겨 나왔어요. 이겨 나왔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엄마가 우리 막내가 인천에 와서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내가 애기였어요. 그때 애기였는데 그 애를 얻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 그 애기를 얻고 맨날 이 앞에 나가서 앞에가 앉아. 애기 있어도 그 애기가 그렇게 순했어. 우리 막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울지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그랬는데 그렇게 안 나와. 새벽 기도 하는데 예배 끝나가지고 이제 다른 성도들은 다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 우리 엄마는 안 나와. 나도 새벽기도 따라다녔어. 새벽기도 따라다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막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 응응 하면서 우리 앞에서 울어. 응응 하면서 울어. 맨날 응응 하면서 우는 거야. 우는 기도 하는 거야. 이 앞에 앉아서. 뒤에도 아니야. 앞에 앉아서. 애기는 옆에 가 있고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맨날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영혼이 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제 막 때리고 막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말도 못했어. 완전 전쟁되었어요. 그래서도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미운 것이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영혼이 불쌍하더래요. 불쌍해. 그래서 성전에 가서 날마다 온 거야. 그 영혼을 구현시켜 달라고. 그랬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요.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엄마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야. 엄마가 하루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이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데 하루는 몸이 죽어 올라오더래요. 몸이 아래서부터 발에서부터 사람이 죽어 올라오는데 이 발부터 이렇게 죽어 올라오더래요. 발부터 이제 마비가 되어 오더래. 마비가 이제 되어 오는데 이제 이렇게 점점 다 죽어 올라오는데 이제 목부터 이제 머리만 살아가고 있었대. 목부터 이제 머리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머리맡에 앉아서 하는 말이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애기들하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려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막 울면서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엄마 얼굴에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마누라 소중한 것을 알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울면서 이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말이 당신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면 나는 살아. 막 입에서 막 담대하게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면 나는 살아. 그러더니만은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한디 산 사람 소원을 내가 못 들어줘야? 그러면서 그런다고 그랬대. 그래 내가 이번 주부터 그러면 교회 나갈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해요. 성격이 고지게요. 그러더니만 한번 교회를 나오더니 한 줄도 안 빠지고 계속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은 직분만 터가지고 그래갖고 돌아가셨죠. 우리 엄마도 이제 그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마 생명을 죽여서라도 엄마 생명을 그렇게 죽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더라.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엄마가 죽었냐? 안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 간다고 하니까 교회를 간다고 이제 엄마한테 단을 받으니까 엄마 몸이 살아나더래요. 엄마 몸이 살아나 이제 점점 살아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어. 살아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엄마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묶어놨더래 아버지가. 그리고 발도 죽었다고 발도 벽에다 이렇게 세워서 발도 이렇게 세워놨더래요. 이렇게 세워놨더래. 죽은다고 이제 이렇게 다 걷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 입에서 그 단을 받고 난 뒤로 교회 나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살려줬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이 세요. 좀 세요. 고집이 세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맨날 그렇게 아주 술만 드시고 그냥 그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술 드시고 엄마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격에 우리 엄마도 마지막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내 목숨 받아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많이 했대요. 삽으로 목을 치려고 하고 막 그래서 목을 죽이라고. 나 절대 교회 안 나가면 나는 못 산다. 뭐 교회 뭐 저 목사하고 너는 연애질 하냐고 벨소리를 다 했대. 벨소리를. 그러면서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죽여도 나는 교회 안 나가고는 나는 못 살아 하면서 승리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이루어주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가지고요. 이제 안수집사가 됐지만은 우리 엄마 업고 다녔어. 그때부터 이제 안 싸워. 집에 안 싸워. 천국이야. 그때부터 안 싸웠어.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 엄마한테. 잘하고요. 교회에서도 막 그저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막 우리 엄마 업으라고 그래. 업고 다니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 업혀가지고 있잖아요. 업혀가지고 다니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완화간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됐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고 우리 엄마도 권사로서 천국 가고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놓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해놓고 아이고 힘드네. 그러지 말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 떨어질 때까지. 뭔가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잖아요.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얻어가야 될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예? 그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아간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찬송가 한 장 더 부릅시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며 주님을 만나본 애쓰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애석해 우리를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노 노래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조심히 예수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신 우리의 멸류관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예수께 우리를 너희